하나의 말씀 민수기 3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구약 247페이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운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성과 결심한 생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신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며 그가 결심한 수약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국기에 대한 맹세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조례 시간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고한 명관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최변 씨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늘 그것을 배우고 또 우리가 또 한 가지가 있죠. 그때 당시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에 국가통치수단으로서 반공과 민족중립의 인대 언론을 만들어서 어느 때부터 국민결훈장과 국기에 대한 맹세를 의무적으로 외워야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아침 조회 때마다 국기에 대한 격리가 있었고 이 국기에 대한 맹세로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이 맹세할 때에 국가를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 이상하게 의구심이 생기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가 끝나고 1990년대 이후로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것은 공산주의나 독재 국가에 강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1989년 천안문 사태가 터졌을 때 공산당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공산당 중화 우월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교육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 결과 지금 20, 30대들은 전적으로 시진핑과 공산당에서 충성맹세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즉 어릴 때부터 철저한 세뇌교육을 통해서 정부와 공산당에 철저하게 충성맹세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대반자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실제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정당함을 말하기 위해서 맹세하거나 또는 어떤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소원과 수약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맹세하였거나 수약을 하였을 경우 성경은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 맹세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종교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간절한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 서운 기도를 합니다. 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한나의 기도입니다.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니나였습니다. 한나는 남편과 사이가 좋았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지만 버니나가 질투하여 한나를 자극하고 화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실로에 가서 만약에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그 결과 한나는 사무엘을 듣고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원과 수약은 언제나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원하고 수약할 때는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어떤 문제, 큰 문제 당했을 때, 절박한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위해서 서원과 수약을 하지만 막상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서 그 서원을 지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민수기 30장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수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다 이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맹세와 수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십니다. 즉 자신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쉽게 서원을 하고 수약을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서원과 수약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신이 돈이 필요할 때 정말 진심으로 약속하면서 꼭 갚을게 라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았다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데도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약속을 어기고 갚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빌려주기는 쉽지만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서원과 수약을 하기를 원할까요? 우선 구약시대의 서원과 수약을 봅시다. 오늘 성경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서약과 서원에 대한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원으로 인하여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가족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따라서 이러한 성급한 서원과 수약으로 가정 질서가 깨지고 결과적으로 가정 불화가 생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의 묘원이 어떤 여자가 어려서 부모 밑에 살고 있을 때에 이 여자가 하나님께 스스로 서원하거나 결심한 수약이 있을 때에 그는 그 집의 가장인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려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서원하거나 수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원하거나 수약하는 것은 한 번 결정되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고 성숙하며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에게 그 서원과 수약을 말해하고 만약에 아버지가 그것을 반대하면 그 수약은 서원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치를 두신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만약 미혼인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서원과 수약을 만들었다면 결혼할 때에 남편에게 그것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남편의 삶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서원과 수약은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 중에 아내가 서원과 수약을 할 경우에도 남편에게 말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이 서원과 수약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가정의 리더는 남편으로서 없기 때문에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하였을 때 가정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범죄한 죄의 문제는 다릅니다. 만약 남편이 반대한다면 그 서원과 수약과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가정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번 주 반응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여러분 허경영 씨라는 사람 있죠. 대통령 후보 출마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신인이다. 최근에 와서 또 말 바꿔서 신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이 사람이 좀 더 못된 것은 교회 기독교를 인용합니다. 자신이 예수님 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령을 보낸다고 이야기하고 또 사람에게 천사를 주면서 그 사람이 천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사람마다 면접비 10만원, 뭐 100만원, 그래서 뭐 어떤 사람 1억을 내고 뭐 5천만원을 내고 그래서 다 그걸 합니다. 뭐 자기들은 그런 뭐 경험이 무슨 체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자기가 신인 것처럼 예수님과 더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냥 그런 뭐죠? 뭐라 해야 됩니까? 이런 그런 종교가 나면 기독교를 인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기독교를 인용해서 예수님 위에 있다. 자기가 성령을 보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돈을 내면서 그것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 보면 가정이 불화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의 재산을 흩나가고 거기에다가 그 허경영 그 사진을 가정마다 집에다가 어디 붙여놓고 그런 일이 생긴다. 잘못된 것에 빠져서 성과 시작을 하는 경우는 가정의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리더로서 부모의 권위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이 있는 가정을 선지합니다. 만약에 뭐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이런 말에는 불신적인 말에 다른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즉 성경에서 이야기에 있어서 내가 원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무시하여 가정의 불화가 생기는 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가족 공동체가 평안하고 일치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시대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결정으로 일방적인 소원으로 가정의 문제가 생긴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이러한 경우에도 여자들의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혼인 여자가 아버지께 자신의 서름과 서약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반대가 없다면 그 서약과 서름은 유효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여자의 권리로서 인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의 서름과 서약을 들었을 때 반대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가서 반대도 더 이상 권한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권한을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으로서 우선권의 권리를 주지만 만약 그 결정을 미혼 여자나 아내에게 맡겼다면 더 이상 그 일에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은 맹세에 관해서 더 깊은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보면 예수님은 어떤 것이든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헛맹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나 절박한 상황이 오면 그것에서 우선 벗어나고 싶어서 지킬 수도 없는 거짓된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자신이 그 맹세를 지키고 싶어도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머리로도 맹세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 하늘도 희게 또는 금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 머리카락은 우리 마음대로 금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뭐 변색시키고 머리 탈 수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우리는 급하게 맹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맹세를 지킬 마음도 없고 또한 그러한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떤 문제에 맹세하지 말고 예스나 노로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맹세를 하지 않고도 단지 대답만으로도 진정성 있어하고 하나님께는 사람에게 신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맹세를 쉽게 하는 사람일수록 믿을 수 없는 사람에 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과 맹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약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또한 직분을 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교회에서 서약할 때 명시하지 않습니다. 단지 서약에 yes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서약을 할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약은 하나님께서 지킬 약속이고 그것을 믿고 따르겠다는 책임이 동반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말로만 끝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백할 때 신중해야 되고 그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맹세나 시작은 쉽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맹세 같은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맹세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맹세할 때는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보다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맹세나 시작은 가족과 언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맹세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말에 진정성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서약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일단 믿음으로 예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진실함과 신실함이 있게 하소서. 주님 은혜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각자 맡은 역할에 기도하고 준비하여 언론을 이루어 되게 하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